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의 일을 찾아라 제목이에요. 하늘의 일을 찾아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 사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또 알고 있죠. 두 번 태어나는 비결은 그리스도에 의해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부활에 대한 의미로도 우리 또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한 번은 죽을 수 있겠어요. 그죠? 육체적 사망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놨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번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지 않으면 한 번의 죽음은 우리가 맛볼 수는 있겠으나 결코 두 번 죽지는 않는다. 거듭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자에게는 두 번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육체적 사망에는 우리가 어찌어찌하여 노출될 수 있겠으나 영혼이 죽어서 영벌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죽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 되어 있죠. 과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도 죽고 나중에 이제 영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의미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죽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해방되었네. 로마서 8장에 보면 해방되었다. 이렇게 8장 1,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죽음에서 죽었으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게 죽음에서 죽었어요. 죽음이 죽으니까 생명을 얻게 된 걸 말합니다. 죽음에서 죽었다는 건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여러 성도분은 세상 법칙은요 함께 죽으면 죽은 것이에요. 그냥 순장이라는 옛날에 우리는 고대 우리나라에 부여나 이런 데도 영고 순장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순장, 옥저 이런 나라가 옛날에 고대 국가에 있는데 순장, 지도청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 죽으면 같이 시녀들이나 측근들 다 같이 묻어붙어요. 살아있는데 생매장 시켜서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전설에 하면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옆에 있는 신하들 1000여 명을 같이 묻었느니 말하면 하기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칙은 함께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요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그걸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3일 동안 사망 권세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사망에서 일으키심 받았다. 부활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모두에게 즉 신자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망라해서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보통은 이제 아직 미래니까 과거, 아직 부활 예수님이 재림주로 안 오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재림주로 오셔야지 부활 나아갈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 위의 것이 하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찾으라 또는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섞여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 소속이 된 사람으로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이라 칭하고 있어요. 하늘 백성. 하늘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백성으로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딘가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순간적으로 외국에 놀러 갔을 때 우리나라 국적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국적이 우리나라죠. 네, 대한민국이에요. 몰라요. 이민 가고 남은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대부분 놀러 갔을 때는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 여권 보여주소. 이러면 여권을 보여주면, 패스포트 이러면 이제 보여주면, 이제 뭐 이렇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쓰는 거 있어요. 사우스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래서 한국이라고 이제 대한민국이라 적혀 보여주면, 당신이 한국에서 왔군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지금 세상이라는 나라는 지금 제가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여행을 온 거라, 잠깐. 100년, 그 기록봤자 120년. 지금 세상에 여행 온 거라니까. 영원을 살 곳은 어디라요?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속한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자는, 두 번 태어난 자는 그리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딱 써놨어. 이 사람 무슨 이런 말을 써놨을까? 한번 좀 깊게 묵상을 해봐요. 응?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고 지금 본듯이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시군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무슨 뜻인지. 뭔 말이라? 자기가 가서 봤다는 얘기라요. 이 사람 삼층증 체험 몇 번 했다 그랬죠? 하늘에 몇 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니까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좀 확실하겠죠? 예? 안 그럴까요?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보다 낫잖아요. 남대문 구경해. 저 서울 살다 왔어요. 이 집입니까? 그래서 남대문 어디 있는지 알고 동대문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하늘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확신에 차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고 체험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한 절인데 그냥 읽으면요, 이거 읽는데 2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힘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이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의 것인갑다 끝나고,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갑다 하면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니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묵상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나도 이런 확신이 갖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가면 완전한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흘려 읽거나 듣지 말고 거기 캐치되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와닿아야지 내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다닐 때요. 나도 이적을 보고 싶습니다. 구경. 예수님 뭐 하나 뭔가 신기한 거 하는 구경하고 싶어서 다가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게 나에게 와닿는 일이라고는. 그러나 맹인 중에 한 명은 막 다가가고 저도 눈 좀 떠고 싶습니다.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는데 저도 눈 좀 떠게 해주이소 하고 달려가서 나사렛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주소. 그러니까 주님 들었죠? 너 믿음대로 되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 믿음대로 되거라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런가요? 흘려들어요. 근데 저 말이 나으라고 하는 소린갑다 이런 사람들은 심령에 그게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나았죠? 10명은 나았어요. 눈 감은 봉사 맹인들은 다 나았는데 눈 뜬 사람들은 마음이 치유가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네. 그러고 저기 시기 줄투심이 나니까 뭐래요? 와 뭐야 쟤도 저거 맞아? 짜고 한 거 아니야? 짜고 한 거? 나 말짱한 사람인데 눈 감은 척 하고 있다가 와서 뜯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닿아야 믿음이 되고 와닿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증거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한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거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서 기쁨 때문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죠?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도 하고 또 기도의 열매를 맛봤으니 너무 또 더 기도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로서 일을 완성하시고 구원 얻을 백성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도록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간에서 있고 그 중간 증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하루에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 중보 영광 전달이 받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전달 받고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다 맥히지 말아라 이렇게 중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이 드니까 자꾸 맥히기도 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생기고 또 맨날 똑같은 음식 먹는데 어떤 날은 보면 좀 상한 음식도 있잖아, 그죠? 그게 탈이 크게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리 또 많은 탈도 안 나야 될 낀데 그럼 좋죠. 근데 더 큰 탈 날 걸 조금 탈로 막아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더 큰 탈 날 거를 작은 탈로 지나가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사탄 마귀의 참소로부터 고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마음떡하고 생각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고 이런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어떻게 땡땡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그 옆에 김고사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저기 누구 있지 않느냐 그 옆에 먼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아니면 사모에 지난번에 김상수가 그러시니 옆에 분 보일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준 거야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돈 한 개도 안 들고 했잖아요. 그죠? 그분 고쳤다 하대. 사모님 가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고친 것도 아니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그지?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면 좋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아무나 생각하면 알고 있어도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모님 이름 잘한다더라. 그런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여러분이 살아갈 집을 저 하늘에서 살아갈 집을 짓고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감사한 일. 너 안 죽고 있어 고맙다. 제가 얘한테 한 번씩 얘기해줘요. 저는 이걸 좋아하거든. 파란색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으나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사는 것도 좋죠.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믿음 생활에 진력,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 방식 아닙니다. 하늘 방식이죠. 그 방식이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베풀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고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 저도 장례식장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한 번씩 가면 의외로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간 장례식, 9년 동안 그 장례식을 가니까 여기서 우리 빅토 마을 있을 때 가봤더니 한 집만 아주 우리가 간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어쩌냐고 하면서 너무 반기고 이렇게 조문해줘서 고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게 열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주도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면 장례식도 큰 며느리 그리고 큰 며느리 한 명밖에 없으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도 뭐라 적어놨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쪽 아들 다니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 와서 위로해보도 해주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예전에 부탁하면서 이렇게 교회 전달하려고 많이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던 시간을 가졌어요. 짧지만 그렇게 위로해주면 감사해하고 또 자기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교우들을 먼저 보냈지만은 자녀들이 특별히 그런 자녀들이 와가지고 다시 교회에 감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가를 바라고 뭘 사실 실천하면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으로 그냥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뭘 대가 바라면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요. 벌써 알아채요. 눈치가 100단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랑으로 가는 거죠.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머무를 때 내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조문이나 이렇게 한 번 좋은 일에 이렇게 축하해주면 그래서 3-4번 정도 해주면 한 번 정도는 이제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아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섭섭해. 다시는 안 간다.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 집 밉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놨어요, 제가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분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희한하대요.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예전에는 그 감정 때문에 안 좋게 피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말 섞을 일이 있으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감을 갖게 하는 마음을 또 바뀌게 해주더라고요.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병이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병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바래 한다 못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기도 못 꺼내죠. 계속 그런 미움 감정, 또 우리 교회에 대해 못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예, 그런 마음들을 많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성경에 분명히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도 주신 하나님이 심지어 악인이 허무하게 죽는 것 주장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거에 옳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가 그에게도 머물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도 그저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놓고, 우리가 먼저 믿어놓고 교만하는 행동과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옳지 않다. 그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잠시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는 의미에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따갑게 보는 눈초리도 사실은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일도 예수님은 감당하셨죠. 도망하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위의 것이라 표현된 하늘의 일을 찾고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세상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죠. 거지처럼 맨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 그래서 초막새 사건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이 얘기하신 장면을 보니까 거기가 전상이지 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와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과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려가야 된다. 베나산 사건에서. 내려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사는데 세상에서 도망쳐서 산꼭대기 가고 혼자 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라 우리가 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건 멘트가 옛날 80년대 대학생들 또 믿음의 좀 리더격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파워들, 영적 파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 번 집회할 때요. 서울에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100명 세기도 보고 근데요. 100만이에요. 100명, 1000명. 그 다음 뭐죠?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에요.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밥을 해먹으면 얼마나 많이 해먹겠어요. 그죠? 그거 조금 쫙 그대로고 밥을 며칠째 집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기독교의 힘에 다 움직였어요, 사실은. 100만 명이 그 와서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서포트까지 하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때 1300만 명까지 갔어요. 지금은요, 800만 될까 말까 이렇게. 500만이나. 물론 그 안에 돌아가신 분도 많죠. 그렇지만 그만큼 세력이 약해졌다 보니까 이제 나라서 지금 기독교인들 아주 알로 보고 있다. 예, 그냥 우습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해체법을 만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을 조율해 줄 걸 믿고 우리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땅의 것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 땅의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말아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땅의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돈 몇 푼 더 벌어야 되는데 생계를 꾸려야지. 당연히 해야죠. 그런 생각.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득 차 있으면 돈 하다가 돈다고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여러분 더럽히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없어질 것들, 땅의 것은 없어지죠. 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대해서 땅의 모든 것은 우주 만물도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뭐만 남아요? 말씀만 영존하시겠고 말씀만 남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 연연해가지고 막 일희, 일비, 이거 한 개 더 있다고 웃었다가, 말했다. 요즘 막 주식 때문에 난리인데, 저도 많이 살았으면 떼부자 됐을 텐데. 실험적으로 저는 4주만 사봤어, 4주. 5만원짜리 4주면 얼마예요? 5 곱하기 4. 그거보다는 왜 봐요? 5 곱하기 4가 얼마예요? 20만원. 제가 20만원 투자를 했어요. 지금 한 주 20만원 해. 한 주가. 그래가지고 제가 더 샀으면 떼부자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주식 사면 계속 그 얘기만 하죠. 요번에 명절날 친척들 모여서 예배를 이제 제가 인도하고 나서 나중 얘기가 뭐냐면 다 주식 이야기라. 저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삼성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된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낮지? 삼성을 그래도 내가 좀 우리가 경상도는 삼성을 밀어주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에 저는 내주. 저는 다른 투자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주. 아니 100주 샀으면 부자 됐었겠네요. 지금 100주 곱하기 하면 얼마야? 몇 천만 원 됐을 텐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래서 좀 약한 기업들 저는 도왔어요. 또 뭐 했냐면 한국전력 제가 몇 주 샀어요.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전력이 왜 살려 하면 고인 이제 강도남 성도의 아들이 거기에 근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전력이 처음에 관심도 없어서 그분이 근무하는데 그 주식을 봤는데 너무 약해. 이것도 참 약해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약한 회사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사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올랐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희한하다. 이 의도가 중요한 거라. 의도가. 저는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없어져도 괜찮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와주려 하는 마음은요, 이 돈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면 돈 때문에 계속 그거 쳐다보고, 이거 오늘 올랐나 내렸는데 그거 쳐다봐야 되거든? 그럼 사람들 스트레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한 달 내내 잊어버리고 6개월, 1년, 몇 년 지나갖고 지금, 이제 보니까, 올랐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물론 내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더럽히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게 오늘 바울이 주는 결자예요. 그래, 하늘의 일을 그래서 찾아라. 하늘의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일들이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인생은 정작 중요한 일에 생을 집중하죠. 예. 죽다가 살아난 정작 생의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앞에 총알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총탄이. 총알을 안 보신 분도 많아가지고 한 조그마한 총은 요 정도 돼요. 총알 굵기가. 굵기도 요만하고 길이도 요만하고 작은 건. 근데 6공탄이 이만큼 돼요. 이만큼 길어요.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이 낙사하면 아예 없어지죠. 근데 요만한 것도 사실 거의 K2라고 그때 총 있는데 옆에 사격장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때 많이 맞았으면 큰일 났겠죠. 죽었든지 이게 상해가 크게 입었겠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교통사고 났었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는,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방향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더 사는 데는,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는 돌아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서원한 게 있었어요. 뭐냐. 내가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무려 15년이 지나서 그게 기억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간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정작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번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생명을 2번 태어난 인생에 이제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일을 찾고 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도. 그래서 밥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밥 때라도 하면 한 번은 찾을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라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잔소리 했는데 밥 먹을 때라도 내가 하루에 한번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한 번씩 찾아. 하나님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루에. 나에게 생명 주신 분 어쨌든 오늘 눈뜨게 해준 것 감사 안 할 사람도 있을 텐데 감사할 사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이유가 있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생각하는 걸로 채워가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일들로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능력보다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모든 일에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